네, 오늘 제목은 인생 성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권사님은 그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방 우리 송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병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병상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인생 성공의 방법입니다. 어떤 그 인생 성공을 정의한 어떤 한 학자의 말인데, 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실패를 견디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죠. 인생이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그것을 견딜 때 인생은 뭐 성공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책을 한 3,000권 한 3년에 3,000권을 읽었더니 인생이 변하더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책 3권 읽기도 힘든데 3,000권은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퀀텀 독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3년에 10,000권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읽었더니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충만해요, 또 수천만 권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놓쳤다면 그 인생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성공이라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뭐냐, 진짜 지혜를 얻는 인생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목 그 표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똑같은 이 성경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시편에다가 몰아놨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실수하셨을까?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인생 성공의 방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 강조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나음이 뭐냐, 헬라인보다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죄인이다 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냐, 세상 사람 앞에 아무리 성공했다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면 끝나는 건데, 비록 우리가 세상에게는 여러분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로 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나는 인생을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지식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 성공의 방법이냐, 아니면 비록 초라하게 살고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연약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 같은 자로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냐,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붙드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생각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 이 생각을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라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생각을 양심을 통해서 마음에 스며들어가게 하고 흘러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악한 의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올바른 지식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마음에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에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양심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보내주고 올바른 뜻을 깨닫게 양심을 움직여도 그 사람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는 다닐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들이 마음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전부 종교 생활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돌려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십수년간 훈련도 받았고 또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혹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 머무는 종교인과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성경 읽고,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는요 굉장히 착하게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부모의 말 거역하지도 않아. 어른을 공경하기도 하고요. 많은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행위일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눈에 비치는 그 선한 그 영향력을 가진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면 여러분 말이 따라와요.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또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요 말도 사랑스럽게 나온다니까요. 마음으로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막 나가잖아요. 옛말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책망하는데 하도 이렇게 마음에 며느리가 미우니까 며느리 뒤꿈치가 왜 이렇게 둥그냐 하면서 혼내킨대요. 그럼 마음이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말이 곱게 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죠.
입술만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그래서 이런 행위는요, 아무리 그것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우상숭배라고 보는 게 마땅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자들의 행위는요, 부패한 행위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할 때 부패한 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한데요? 그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이 만든 구원의 기준,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어떤 삶의 올바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 하나님 마음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기준에 벗어났냐? 그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합하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죠.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면하고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외면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생명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생명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죄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그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생명 가진 자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증거가 그럼 뭘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뉴저지 교회 아닙니까?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은요. 묻는 겁니다. 뭘 물어요?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이 생명 얻는 정확한 길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그랬죠. 지각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각 뭡니까?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지식이 뭡니까 그러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 지식을 쌓아보세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봉사가 문고리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맹인이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인 것이고요. 또 인생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행복이라는 거.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뭔가 다른 기쁨을 찾아서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증거로 나타나는 기웃거림이에요. 오늘 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참된 행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찾고 계신다고 할까요? 찾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을 필요 없죠.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요, 그 소수 중에 선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이 축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만 소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걱정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해결책을 붙들고 산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 인생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은 떡으로만 사는 겁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짐승이라면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과 다른 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 마음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지 입을지 사단의 그 바운더리에 gat혀서 사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가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복과 그런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확신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기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turned away라고 합니다. 물러갔다, 외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외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외면했다 이 말의 속뜻은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스스로 자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에서 멀어졌다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이런 상태를 잘 표현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인간을 심판하는 이유, 구원의 길을 주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있는데 또 어머니 그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 피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홍수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루이지애나에 보니까 또 허리케인 와가지고 난리였대요. 지난번에 우리 태풍 와가지고 막 전기 끊기고 난리 났잖아요. 막 홍수가 났는데 막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 사람 건져내려고 물에다가 보트를 보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트 위에 올라타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트를 외면하고 자기가 스스로 거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뭐 살 길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겁니까? 정부한테 돌릴 겁니까? 이웃한테 돌릴 겁니까? 자기가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인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땅을 사는 내내 그들은 부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에 거룩하게 보인다고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부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참된 행복과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이게 어리석게도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뭘 말할까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자죠, 목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자는 뭡니까? 양떼 보살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자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보살피라고 이렇게 맡겨놨던 양떼를 들여서 잡아먹고 그거 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떼들을 잔인하게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기업마저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컫고 있는 이 백성을 돌볼 목자들은 누구냐?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럼 누굴까요?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백성을 괴롭히는 자리, 백성의 고혈을 빠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을 가지고, 인간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부에 대한 많은 반감들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저도 뭐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뭐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막 반기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 모이면 코로나 걸려가고 죽을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뭐 순교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요,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든 간에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참고하고 하나님의 언약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페이스북에 막 정치 글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가 돼야지 그게 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목자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일까요?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지식이 있냐? 니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일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절대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신약에서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왕이고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누구를 왕으로 선지자로 창조했습니까? 아담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마음에 다른 거를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인 아담이 다른 걸 섬겼다니까요. 왕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세상의 절하고 세상의 노예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아담이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무지하냐? 너희가 그리 무지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맡겨놓은 양떼를 뜯어먹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을 지금 4절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노라. 여기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는 말이 있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두려워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이쯤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서 딱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이 와도 이건 무너질 수 없는 곳이야 라는 확실한 그런 장소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참된 지식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떤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나오느냐? 자기들이 여기는 평안한 곳이야, 여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조차 두려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롯이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잖아요. 그 재산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데 롯이 선택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이랬다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를 믿었죠.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보니까 저 소돔 땅에서 오는 그런 이게 굉장히 이 풍부한 그런 자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눈에 들어온 곳이 그곳이었던 거죠.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간 롯은요, 거기에서 유황 그 비를 맞고 간신히 몸만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진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들어가도 징계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재앙을 입어서 소출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뼈를 흩으신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뼈는 뭘 말하냐면 죽음을 의미하죠. 죽었는데 짐승들이 그 살을 뜯어먹고 뼈를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을 매장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매장지를 파고 그 뼈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죄의 값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생명으로서의 그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6절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라는 말이 있죠.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사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의 압제와 포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체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포로와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시를 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아무리 포악한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포로라는 건 뭡니까? 흩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포로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다 그랬죠?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타락하고 그 자체가 벌써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십자가 걸고 있을지라도 그곳이 포로된 장소요. 성경책 들고 예수 이름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가 바벨론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타락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바른 구원의 길, 바른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시고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죠. 인간 왕 제사장, 인간 선지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참된 그리스도, 참된 왕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왜 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스스로는 죽음의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구약이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붙들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을 붙들 때 우리는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그 상태 때문에 우리는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사람의 삶을 살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붙든 자의 세 가지 삶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이런 삶을 삽니다. 첫 번째,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말씀과 180도 반대가 될지라도 항상 뭘 선택할 수 있다? 말씀을 선택하는 자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 두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니까 끝까지 죽이고 막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다니까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 잡은 사람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이 맞았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증명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맞았다고 증명해 줄 그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 증명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든 사람의 인생 속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맨정신으로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돌아서게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걸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기쁨,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인생을 방해받지 않게 돼 있죠. 결론입니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1절에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정해라. 2절에서는 참된 지식과 행복이 뭐냐. 3절에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물러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거한 거죠. 그 4절에서는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기다리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참 기쁨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과 사단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심판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근본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죠. 죄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노예되어 심판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의 끝, 풍부한 재물의 끝, 풍부한 지식의 끝에는 뭐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만이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짓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인생의 성공을 붙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약속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만이 해결책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이 언약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삶이 말씀과 반대가 될지라도, 환난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 같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줄 그날을 생각하며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참된 인생의 진리를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